우리 많은 분들이 출타해서 오늘 저녁에는 조금 우리 뭐라고 말해야 되지요? 작으면 작단 말 말고 다른 말이 있잖아요. 작다 하는 말 말고 다른 말이 뭐예요? 많으면 풍성해도 좋고 적으면 뭐요? 오붓해서 좋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오붓합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좌우 앞뒤 보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꼭 그런 관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는데, 쑥닭 두 마리가 암탉 한 마리를 놓고 싸웠대요. 피가 터져로. 여러분 닭싸움 하는 거 못 보셨죠? 저는 정말 닭이요 그렇게 싸우는 거 못 봤어요. 닭이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는 것까지도 봤어요. 근데 이것을 저 동남아 지역에 가면 닭 발톱에다가 그 발가락에다가 면도칼을 달고 싸움을 시켜요. 그리고 그걸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언격결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좀 이렇게 심하다 싶은데, 하여튼 그냥 제가 들려드리는 건 닭싸움 얘기가 아니고 암탉 한 마리를 놓고 숫닭 두 마리가 싸웠는데, 한 마리가 아주 이제 코너에 몰리고 이제는 져가지고 저 구석에 가서 이렇게 이제 웅크리고 있고, 이긴 닭은 의기양양해서 담장 위에 올라가 가지고 꼬끼우 하고 이제 회를 치고 우는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조금 있다니까 숲에서 먹을 것이 없나 찾던 독수리가 담장에 앉은 쑥닭을 확 해서 채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웅크리고 있던 쑥닭이 암탉을 차지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졌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이겼다고 승리할 것도 없고, 이겼다고 담장에 올라가서 회치고 울다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걸 눈치챈 독수리가 잡아가지고 가버렸어요. 이제 싸움에 져가지고 쭈그리고 있던 쑥닭이 오히려 암탉을 차지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는 승리하고 실패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승리고 실패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15사람이 나왔다 한 사람이 이제 사표를 내고 14사람이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나왔는데, 대통령 될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는데, 당선됐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안 됐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 대통령 당선되고 안 되고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가 영광이 아니라 그는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꽃을. 그런데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역사가 뭔가 말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 분 가운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잖아요. 좌우로 나눈 가운데서 자기 진영의 사람들은 천하에 없는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진영이 있는 사람들은 또 잃어버린 10년 하면서 또 이렇게 몰아치고, 또 요번에도 탄핵을 반대하고 또 탄핵을 지지하는 가운데 민심이 갈라지고,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아울러서 우리도 좌나 우나 어떤 진영이 없이 정말 우리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갖는 복된 민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대통령 당선됐다고 좋아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잘 열매를 맺어서 좌우 어떤 진영을 물론하고 나중에 정말 그런 대통령을 한 번 더 모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 대통령은 자기 진영에서만이 아니라 뭐 좌가 됐든 우가 됐든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지 우리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당선된 사람이나 떨어진 사람이나 그 당시에는 뭔가 성공과 실패일지 몰라도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에 가서 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때에,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스데반이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백성들에게 그 대제장들과 종교 지도자를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헐고 율법을 파괴하고,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죄에다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죄를 그 스데반이에게 올가매했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이 율법을 파괴하는 자, 또 하나님의 성전을 허는 자, 그러면서 그에게 없는 죄목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더라.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4절까지 읽었는데 1절로 4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어온 행적을 낱낱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까지,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찔림이 회개가 돼야 되는데 마음의 찔림이 분노가 돼요. 분노가 되는 거. 뭐 스데반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제가 요사이도 설교를 그렇게 하지만 전도사 때도 그렇게 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하는데, 구약을 설교하는 가운데 말라기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11조에 대해서, 그래서 11조 설교를 3조를 계속을 했어요. 그 11조가 하나님 앞에 율법이 아니고 계명이 아니고 감사고, 그 감사를 잘할 때 하나님이 정말 축복의 통로로 복을 주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정말 복 받으라는 말로 3조를 계속을 했어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연세가 이제 원만한 분이 계셨는데 방앗간을 운영을 하셨는데, 그분이 저는 지금도 이렇게 우리 재정부에서 이렇게 명단 작성해서 주면 그냥 이렇게 서랍에 넣어놓지 뭐 이렇게 봐가지고 누가 11조 했니 안 했니 별 신경을 안 써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보면 어떨 때는 이 사람은 11조 안 하네, 이 사람은 11조 얼마나 하네, 이렇게 되다가 보면 자꾸 어떤 딴 생각할까 봐 아예 보지도 않고, 그런데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솔직한 얘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안 하셔도 잘 모르니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설교를 할 때 꺼리낌이 안 되려고 잘 안 봐요. 왜? 그냥 이렇게 마음 놓고 해야지. 누가 또 설교 저분은 11조 안 하는데 내가 11조 설교하면 시험 받을까 그러면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봐요. 헌금에 대한 거는. 그런데 그분이 11조 생활을 안 하셨던 거야. 그런데 11조 생활을 안 하면 뭐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도둑놈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 그건 안 하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그랬는데도 본인은 마음이 찔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하고 내려가는데 맥살을 확 잡는 거, 맥살을. 그걸 설교라고 하냐고.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그걸 설교라고 하냐고. 저는 정말 복 받으라고 했어요. 복 받으라고. 그 광산촌까지 와서 사는데 이왕이면 예수 믿고 정말 복 받으라고. 근데 그분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그 설교를 하는 동안에 마치고 난 다음에 회계 장로님이 그러세요. 전도사님 11조가 거의 한 3분의
이 정도가 늘었다는 거예요. 거의 배 가까이 11조가 늘었대요. 그런데 은혜 받고 11조 하는 사람만 생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생겼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내려가는데 멱살을 잡고, 그래서 설교하다가 정말 멱살까지 잡혀봤어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왜 그러시냐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그냥 정리되고, 그 과정은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뭔 얘기하려고 이야기해. 찔림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격발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11조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늘었고, 또 이분은 찔림을 받았는데 뭐요? 회개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노가 된 거예요. 분노가. 젊은 전도사가 말이지, 내가 11조 안 한 걸 알고 계속해서 나들으라고 3주 동안을 그냥 그냥 계속해서 때린 걸로 자기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때리면 맞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노가 된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막 멱살을 잡고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을 때가 정말 은혜가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은혜돼야 복이 된다. 은혜가 분노가 되면 저주가 된다. 은혜가 분노가 되면요 저주가 돼 버려요. 은혜는 은혜로 끝나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열매를 맺느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그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근데 은혜가 분노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저주를 받게 돼요. 그 저주라는 게 십자가 구원의 반열에 끊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큰 저주를 받아도 지옥은 안 가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속한 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는 하세요. 왜? 바로 세워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가치로 대하지 않으셔요. 영적으로 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주로 확증이 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적 생활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걸 저걸 통해서 나를 몰아가셔요. 왜? 하나님은 나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기 원치 않으셔요.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오늘이 무슨 날이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모르세요? 아니 석탄절이잖아. 하여튼 초파일, 우리나라 말 초파일이잖아. 초파일인데 이 초파일 날 조계종 포교원, 우리로 말하면 아마 전도부장이겠죠. 포교원 원장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복 달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조계종 그 포교 원장 그 승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복을 구하는 것은 본래의 불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절간에 가서 뭐 잘되게 해달라고 수지살 빌고 복을 구하는 것은 그게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이 부자 되는 거예요? 그건 지엽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팔복 가운데 부자 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 혼자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공의력 있는 자 쭉 말씀하는 가운데 거기 돈복이 있냐고 말이에요. 팔복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거짓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복 받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상이 있기를, 하늘에서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하늘에서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저를 세례준 목사님은 생일날 한 하루나 이틀 전이면요 도망을 가셨어요. 교회에서 생일을 차려드리면 복을 뺏긴다고. 조금 약간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지나친 면. 근데 그분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세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 상급에 대한 것.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내세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표상과도 같았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 오히려 일찍 죽어서 먼저 가기를 원하기도 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특별히 설교하는 것보다도 오늘 이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5절서부터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니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고 하시고 애굽 생활을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지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림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의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려가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36절까지 보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내용이 오늘 여기 36절까지 하나님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실 때까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적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세워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애굽에 가서 창대케 되었을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무하게 억압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 숫닭 2마리가 암탉 1마리 놓고 싸우는 걸 얘기했는데 승리했다고 회를 치고 울다가 독수리한테 잡혀먹었고 나는 이제 적구나 패자가 돼서 웅크리고 있던 숫닭이 암탉을 차지하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승리와 성공과 실패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이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고, 말씀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갖는 것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총회장이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성덕교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여기에서 뭐가 이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 내 영적 삶의 영적 삶. 어떤 직분이나 직책이나 직위는 하나님이 갖는 관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직분과 직책이나 내가 하는 일이 중하면 중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왜?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에게 책임을 더 묻겠어요? 말씀을 듣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책임을 더 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막 가르치고 전했는데 그 삶이 뒤따라주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교회에서 평신도로서 서리집사로서 또 권사가 되고 또 안주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우리가 더 중요한 직책을 맡을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직분과 직책에 맞는 삶을 사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보시고 때로는 나를 책망도 하셔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생이 잘못하는 거하고 선생님이 잘못하는 거하고 뭐가 잘못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평신도들이 잘못하는 거하고 목사가 잘못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어느 것이 책망이 더 크겠냐고요. 마찬가지는 서리 집사님이 잘못하는 거하고 장로님이 잘못하는 거하고 어떤 기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겠어요? 서리 집사라면 하나님이 넘어갈 것도 장로님이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 있고, 장로님이면 넘어갈 건데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게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사이가 아니라 어제 이제 꼬마들이 넷이 와 있는데 이제 하여튼 꼬맹이들이 손자들이 넷이 왔어요. 근데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누군가 하면 최고 큰 놈이요. 뭐라 그러면 아까도 저녁을 먹는데 아이들이 오니까 이제 보조의자를 사다 놨어요. 이제 제가 그랬거든. 색깔 사도 똑같은 걸 사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색깔을 또 다른 걸로 사가지고 와가지고 두 놈이 주황색을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다른 놈들도 다 또 주황색을 가지고 간대. 초록색과 그린색과 주황색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누구 보고 양보하라 그래요? 큰 놈 보고 양보하라 그러니까 이놈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장난감도 가지고 놀다 동생이 달라 그러면 주라 그리고 의자도 주라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명령하지 말고 설득을 시켜줘 양보하게끔. 근데 어른들은 성질이 급하잖아요. 저부터 해도 야 형아가 동생한테 줘야지. 그럼 형아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꼬맹이들이 가지고 하는 것도 형아 자꾸 동생 찾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같아요. 묻는 게 다르시다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평신도라면 이 잘못이 안 될 것도 목사기 때문에 잘못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율법적이고 말씀적 계명적인 걸 떠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갖는 관심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어디 관심이 있는가? 목회자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어떻게 하면 뭐가 될까?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인데 하나님은 내 꿈을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를 보는가 하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에 하나님 관심이 계세요. 그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교회 성장이나 부흥이나 이런 거는 지엽적으로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면 가끔가다 그 소리예요. 목회자가 교회에 관심 갖고 성도에 관심 갖기 전에 자기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기 신앙생활은 개차반처럼 하면서 개떡같이 하면서 예를 들어 성도들에게 찰떡같이 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뭐 갖고 계신 것이 교인을 얼마 성장시켜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얼마나 내가 말씀대로 사는지, 기도생활 하는지, 헌신을 하는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생활 잘할 때에 하나님이 다른 것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제가 성경을 읽는 것 가운데 마음에 어떨 때 충격적으로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대로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더라도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명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들임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에 관심을 갖고 정말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니까요. 되고 안 되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겼다고 꼭 해치던 놈은 독수리 밥이 되어 버렸고 아이고 나는 저 싸움에 져가지고 이제는 장가도 못 가고 죽는갑다 하고 쭈그렸던 그 놈이 암탉을 차지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는 함께 해주셔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36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은 구원자 인도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인도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과 좌절은 불신앙의 소유물입니다. 불신앙의 산물이요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산물이요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자리가 위치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 인도자임을 모세의 생애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더니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느래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해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다윗 때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가운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 5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랬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진정한 할례가 뭐요? 양피를 베는 것만이 할례가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이 할례가 의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마음과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킬 수 있는 이 진정한 할례를 받는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는 양피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사람, 물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세례보다가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가 내 심령을 적시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세례 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피를 자르는 할례 의식이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을지니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을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옷을 찢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주님 영접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준 것을 보고 스데반이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를 이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오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54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나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나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없습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뭔가 하면 오늘 55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서신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는 스데반처럼.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5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 대통령이 좋겠어요? 국무총리가 좋겠어요? 재벌이 좋겠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뭐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있겠어요? 뭐가 세상에 미련이 있겠어요? 뭐가 세상에 아쉬운 것이 있겠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좌 우편에 계신 서신 주님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 주님을 보노라. 그런데 사람들이 뭐요? 마음에 찔림을 받으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찌할꼬 어찌해 우리의 구원을 얻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능력이 모자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데반의 모습,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듯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들어 여러분들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면 돌에 맞아 죽어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죽었다 하지 말라고 잔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영안이 열리고 영음이 들려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귀한 말씀 받게 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시도다고 아버지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